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언과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회 한번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얼굴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지금 마음은 이 춤을 추는 너무나 기쁨, 또 감사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2024년 새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대구 신흥교회는 1000번째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라파 기도회까지 우리는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with,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대구 신은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END, and,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 ANP,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024년에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God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Jesus story, 예수 이야기, 그리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비전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 여기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과 축복과 비전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하여 놓으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이 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은요, 죽음이 품격을 입다, 죽음이 품격을 입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병원과 상조회사에 빼앗긴 품격 있는 죽음을 되찾아오기 위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통해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비전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의 첫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신앙의 첫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신앙의 첫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세겜은 어디입니까? 세겜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장소입니까?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세겜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그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 그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제단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제단이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세겜은 개인의 신앙 갱신과 공동체의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이제 세겜은 여호와 신앙의 유언의 장소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비전으로 선포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세겜은 소위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던 아드 폰테스,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 Back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세겜은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 에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에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건너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History. His story. His.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곧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구분에 따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려주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신가? 신앙 교육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 교육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로 내일이 이루어지고 내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내일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을 잘 사십시오. 어제 잘못된 삶을 오늘에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미래이고 과거의 미래였고, 그리고 오늘은 내일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는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미래 세대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이 최고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지금 우리 세대,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언과 비전을 선포하라. 유언과 비전을 선포하라.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현존하는 미래 모든 세대, 다음 세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언과 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오릅니다.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선택, 예배할 것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결정합니다. 오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과 15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 선택해라. 이제 결단하라. 이제 결정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라. 그리하면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다시 반복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도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사람이 많이 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문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그 문으로 드나들며 생명과 꼴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4년에 예수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좁은 길로, 그래서 생명을 이루는 어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 지역에 한 교회가 있고요. 거기 설립자이시며 공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권사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19 교회에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에 참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크지 않은 개척교회이고 성도 수가 많지 않은 작은 교회라 그래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자. 힘써 모이자.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설립자이시고 공로 권사님이신 이 권사님 자기 건강의 이유로 나는 대면 예배 불참합니다. 나는 현장 예배 가지 않습니다.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교인 중에 가장 먼저 그 교회 설립을 하신 권사님, 교회 공로 권사님이 별세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평소 서운하기도 하셨지만 교회 설립자이시고 공로 권사님 예우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장례를 진행하여 섬기셨습니다. 유족으로 남편과 딸이 있는데요. 장례 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남편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딸이 출석하지 않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남편은 반려견 때문에 못 나오겠다. 딸은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왜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느냐.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유언이요? 하셨지요. 뭘 하셨는가요? 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는 반려견을 부탁한다. 딸에게는 평소 지내고 있는 아주 친한,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옆집에 그 할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자이시고 공로 권사님이라고 인정받으시고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도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원도 하셨대요. 돌아가실 때 유언하셨어요. 딱 두 마디. 반려견을 부탁합니다. 옆집 할머니 부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무 유언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 맞은편에 대구 땡땡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땡땡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장로님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서 서울에 있는 의대 성형학과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대구에 내려오셔서 아주 좋은 건물에 그 성형외과를 개원을 하시고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나이에 장로로 임직을 받아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젊은 나이부터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차츰 신앙에 열심히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주일에만 나가고 11조 형식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셨죠.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임종 때가 가까워 자녀들을 다 부르고 특별히 이 장로님을, 아드님을 부르셔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 너무나 기뻤단다.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아들아, 네가 대구에 와서 건물을 사서 성형외과 병원을 개원했을 때 난 너무나 기뻤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들아, 네가 젊은 나이에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아들아, 나는 너무 기뻤단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 아들아, 나는 이 기쁨이 끝이 아니길 기도한다. 아들아, 나는 이 감사가 끝이 아니길 기도한다. 아들아, 나는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아들아, 나는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아들아, 나는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들아, 나는 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별세하셨다 그래요.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다시 뵙고자 하는 예수 소망,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고인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못하셨을 때 고인의 장례 예배에 가서 고인을 대신하여 유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유언과 비전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성경 말씀으로만 듣고 믿음으로만 들었던 천국이 실제로 있구나. 참 좋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족한 엄마도 부족한 아버지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화목해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이산가족 되지 말자.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라고 대신 유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모아서 가나안의 첫 번째 예배 제단이 세워졌던 세겜에서 개인적인 언약의 갱신과 공동체의 신앙 개혁이 있었던 그 세겜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비전과 유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언과 비전을 남기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자녀들을 부르십시오. 꼭 오라고 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생일날에 불러 모으시고 꼭 유언을 하시고 비전을 남기십시오. 명절이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유언과 하나님의 비전을 남겨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그 신앙에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시고 비전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에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는 하늘가족 대구 시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하늘가족 우리 대구 시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유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신앙 명문 신수성가 하나님의 교회 주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